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3페이지쯤에 요한일서 4장이 있습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7절부터 12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모니터를 조금만 더 주십시오. 우리의 슬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제가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When I was just a lad of 10, my father said to me, come here and take a lesson from the lovely lemon tree. Don't put your faith in love, my boy, my father said to me. I fear you'll find that love is like the lovely lemon tree. Lemon tree, very pretty, and the lemon flower is sweet, but the fruit of the poor lemon is impossible to eat. Lemon tree, very pretty, and the lemon flower is sweet, but the fruit of the poor lemon is impossible to eat. One day beneath the lemon tree, my love and I did lie, but the fruit of the poor lemon is impossible to eat. Lemon tree, very pretty, and the lemon flower is sweet, but the fruit of the poor lemon is impossible to eat. Lemon tree, lemon tree, lemon tree. 이것은 60년도 넘은 아주 오래된 브라질 포크송입니다. 레몬트리라고 하는 이 노래를 피터, 폴 앤 메리라고 하는 컨트리송 가수들이 불러서 1962년도에 전 세계의 젊은이들의 입에 이 노래를 붙였던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곡도 아름답고요, 가사도 아름답지만 내용을 잘 살펴보면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 노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절대 사랑을 믿지 마라. 사랑을 믿으면 안 된다. 그도 그럴 것도 같습니다. 제가 레몬을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요,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속에 달짝지근한 액이 가득한 과일처럼 보이지만 먹을 수 없습니다. 비타민C가 너무 많고 구연산이 많아서 먹으면 혀가 뒤틀어질 정도로 시기 때문입니다. 레몬은
양념에도 쓰고 수많은 아주 용도에도 불구하고 복숭아처럼 참외처럼 자두처럼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아닙니다. 조영남이 부른 노래 중에도 비슷한 노래가 있어요. 사랑 없이는 못 살아요. 시그먼드 프로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죠. 그 시그먼드 프로이트가 무신론자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염려를 피하고 비참함을 잇는 길은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것뿐이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멸시하는 프로이트와 성경이 딱 한 군데 만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있게 되었죠? 우리 부모님들이 서로 눈이 맞아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랑하지 않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이 사랑으로 잠자리 안 했으면 우리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구역질 난다고 우리를 병원에서 없애버렸으면 우리 이 자리에 있지 않지요. 그 힘든 구로의 기간을 견뎌준 건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목숨 건 엄마의 사랑 때문에 태어났고, 인생을 건 아버지의 양육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다 사랑입니다. 선생님의 사랑 때문에 무식하지 않게 이 자리에 앉아있고, 버스 기사 아저씨의 졸려워도 눈부릅 뜨고 운전해준 그 사랑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친 파도와 목숨을 걸고 싸우며 생선을 잡아준 어부 아저씨들의 사랑 때문에 우리 생선 먹었고요. 목축업자들이 그 똥냄새에 다 개의치 않고 짐승을 키워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고기 먹었습니다.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사랑이 없는 거 없습니다. 다 사랑입니다. 그것만인가요? 우리 몸에 그 많은 세포들이 충돌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숨쉬고 맥박이 뛰는 일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금 더 높이 볼까요? 지금 이 방 안에 산소가 없으면 여러분과 나는 다 죽습니다. 요즘 불이 나면 불에 타 죽는 것이 아니라 산소 부족으로 질식해 죽는 현실을 여러분이 보십니다. 우리의 숨을 위해 제공된 산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가 없으면 우리 난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해가 1년 동안 휴식기를 갖는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와 생명체들은 다 죽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일이 고통스러워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삶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고 참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 삶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소중한 사랑이 레몬 같다고 노래하죠? 왜 예쁜 레몬 나무에 꽃은 향기롭고 아름다운데 그 레몬은 절대 먹을 수가 없다고 노래를 하죠? 사랑, 그렇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레몬 같다고 하냐? 사랑 잘못이 아닙니다. 사랑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입니다. 사람의 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사랑이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랑이라고 이름 붙이는 모든 사랑은 다 감염된 사랑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그것은
변질된 사랑, 썩은 사랑, 우리를 썩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제거해내고 내가 내 자신의 하나님이 되면서부터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변질되었습니다. 나 중심으로. 내가 중심이고 온 세상이 나를 위하여 도는 이 잘못된 그림처럼 내가 하는 일은 다 옳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다 좋은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 않은 일은 다 시시한 일이고 무관심한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그 며느리가 언제까지 사랑스럽죠? 만사의 예 어머니 그럴 때까지 사랑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며느리는 이제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 친구가 사랑스럽죠? 음식 잘 사주고 돈 잘 구워주고 나에게 위로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언제부터 그 친구와 간격이 생기죠? 나에게 부담을 줄 때, 나에게 바른 소리를 하기 시작할 때, 나를 지적할 때, 내 마음에 상처를 낼 때, 그러니 그 사람 이제 친구 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죠? 날마다 나 잘 되라고 축복하는 교회 좋은 교회예요. 내가 바로 살라고 지적하고 야단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건 순수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직하게 보면 순수하지 않아요. 나 늙은 날 보험 들어놓기,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자녀 때문에 내 얼굴이 서고 체면이 서고 위상이 서고 자랑거리가 있기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그렇게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다 우리의 모든 활동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변질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변질입니다. 변질된 우유를 먹으면 설사합니다. 썩은 우유를 먹으면 응급실에 실려가야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질된 사랑은 우리 관계를 썩게 만들고, 변질된 사랑은 가정을 해체시키고, 변질된 사랑은 교회를 힘을 뺍니다. 크리스천 속에도 이 변질된 사랑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이 변질된 사랑이 우러나지 않은 채 신부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가 가지고 사는 핵심인 사랑은 예전에 가지고 태어났던 육적인 사랑 그대로를 채용해서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어렵고 관계가 어렵고 자녀들이 어긋나고 남편과의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크리스천 작가 중에 제임스 헌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출판되는 크리스천 서적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87.8%가 나에 관련된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법,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법, 내가 훌륭한 크리스천이 되는 법, 내 가정을 세우는 법, 전부 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인데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을 적게 벌어서 세상에 이렇다 하게 구제할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는 이유는 그들과 똑같은 종류의 사랑으로 우리 삶을 작동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가서나 교회에 가서나 가정에서나 신분은 바뀌었는데 신분을 가동할
중심축인 사랑은 옛 사랑, 세상적인 사랑, 나중심적인 사랑으로 삶을 구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부딪힐 방법이 없습니다. 그 변질된 사랑이 우리를 변질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변질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사랑의 원본을 찾아야 합니다. 원본 사랑을 찾아야 하고 사랑의 근원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사랑의 원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다. 사랑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진노도 있고 자비도 있고 주권도 있고 공의도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본질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그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로 다스리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의 심판을 가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에 형벌을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엄마 아버지에게 맞아본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데릴 때 죽이려고 데렸겠습니까? 다리를 분질러서 고통을 주려고 때렸겠습니까? 우린 다 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길가에 가는 비행 청소년을 데려다 두들겨 패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녀에 대해서는 조그만 말버릇 하나 행동 하나도 다 야단을 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모든 행위들, 그것이 창조가 되었던 통치가 되었던 유지가 되었던 심판이 되었던 구원이 되었던 천국이 되었던 지옥이 되었던 죽음이 되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동기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표현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다 바뀌어도 바뀌지 않은 영원한 현재형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다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그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크기와 너비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안다면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 저 지옥 끝까지 가 있을 우리를 끄집어 올리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알기만 한다면, 저 천국까지 우리를 올리시는 그 사랑의 높이를 알기만 한다면, 그 사랑의 너비와 크기를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랑이 원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삶에 시련이 닥쳐도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우리 아들을 사수로 시킬 수 있냐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안 듣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를 데려갔냐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선교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비비틀리게 하시냐고.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렌즈로 하나님의 사랑은 옳다, 그르다, 있다, 없다, 작다, 크다를 따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표현되든 그 사랑의 그 사건의 이유와 동기와 표현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게 문제죠. 어느 날 성 어거스틴이 바닷가를 걷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구덩이를 한쪽에 파놓고는 바닷물을 양동이에 담아다가 계속 퍼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그게 기가 막혀서 너 지금 뭐하니? 묻습니다.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내가 바닷물을 다 퍼다가 이 웅덩이 채우려고요. 그거를 속으로 비웃으면서 어거스틴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작은 웅덩이 속에 집어넣겠다고, 그걸 이해해 보겠다고 한 내가 어리석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절정적인 클라이맥스, 절정적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그림을 보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원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을 자격은 요만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옥에 쳐넣어도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원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죠? 때문에 사랑해요.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랑해요. 잘생겼기 때문에 그 남자를 사랑해요. 그 여자 아버지가 돈이 많기 때문에 장가 들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여자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행복해 하고 나를 웃게 만들 것 같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우리는 원본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불구하고의 사랑,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비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카피해야 할 원본 사랑입니다.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원본을 카피하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가정을 행복하게, 아니 심령을 행복하게, 가정을 행복하게, 자녀를 행복하게, 남편을 행복하게, 아내 행복하게, 시댁을 행복하게, 친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행복하게, 세상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속에 변질된 사랑을 뽑아버리고 원본 사랑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카피하고 살아가는 사랑은 조작된 사랑이고 훼손된 사랑입니다. 그건 카피본입니다. 타락함으로 우리가 갖고 태어난 이 변질된 사랑의 카피본을 내 삶의 구동 원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지요. 아버지 닮는 겁니다. 자식은 어쨌든지 아버지 닮게 됩니다. 입양을 해도 부모를 닮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닮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어주고 기다려줍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있을까요? 딱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색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잘난 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허세 떨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히 행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입맛에 맞는 사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밥 마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기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결국은 그의 왕국을 위해 멋지게 쓸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 앞에 두신 이유가 뭐죠? 날 닮아라.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 참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시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자랑하고 생색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생색내지 마십시오. 넌 나한테 시집 왔으니까 그래도 여기 제주도로 온 줄 알아 이거사. 아내는 비참해집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생색내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깎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자녀들에게 무례한 부모, 부모에게 무례한 자식들, 아내에게 무례한 남편, 남편에게 무례한 아내, 그래서 가정이 깨집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잘못된 것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믿어주세요. 모든 것을 참아주세요. 모든 것을 기대해 주세요. 좋아질 거라고 믿어주세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선한 의도일 거라고 믿어주세요. 그리고 견디어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원본을 카피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원본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정말 원본 사랑을 아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을 제가 요약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주의하면서 존 맥카터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뭔 소리를 하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특징 지워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다. 크리스천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두 가지 실천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명에 순종하세요. 계명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도 맞는데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을 배우는 것도 맞습니다. 잘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그걸 못 배우면 살 수가 없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중요한 레슨들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유치원에서 배웠습니까? 학교에서 배웠습니까? 대학교에서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밥 먹는 법 어디서 배웠습니까? 숟갈질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숟갈질의 정석을 공부했습니까? 숟갈질의 기본을 배웠습니까? 종합 숟갈질 해법, 숟갈질 그런 거 배웠습니까? 수 없는 시행착오를 하며 숟갈질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도 밥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행함으로 배운 것입니다. 어떻게 걷게 되었습니까? 걷는 학원에 다니셨습니까? 수없이 주저앉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어떻게 화장실 처리하는 거 배우셨습니까? 여러 번 실패하면서 배운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 배우셨습니까? 어떻게 위아래를 구분하는 법을 배우셨습니까? 어떻게 세수하는 법을 배우셨고 어떻게 몸 씻는 법을 배우셨습니까? 하나에서 10까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본질적인 레슨들은 전부 실제 순종과 행동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가장 좋은 학과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 이런 사랑의 원리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됩니다. 날이 다르게, 달이 다르게 그 하나님의 원본 사랑을 가피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오늘